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중보하는 것이 필요해요. 중보하는 것이. 22절 말씀해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상황인 거예요. 즉 예수님의 소문을 그 사람들이 들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는 소리를 듣자 자, 저 맹인이 이때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자. 전도하는 마음이죠.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하잖아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되니 좀 낫게 해주세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오늘 마가복음 8장을 가는데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네. 거기도 역시 벳세다 근처예요. 가버나움에 가시니까 거기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 가운데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신각신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동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을에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 근데 이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아주 친한 4명의 친구가 있어서 그 4명의 친구가 자, 우리 마을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 친구를 데려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득해서 그 집에.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거기다가 줄을 매서 들것에 줄을 매서 내려보내죠. 예수님하고 내려오는 그 환자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환자가 얼마나 민망했을까.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 이게 뭐하는 짓이야. 여기 지금 누가 계시는 줄 알고. 그런데도 알아는 못하지 않고 친구들은 뭐만 보여요? 이 친구를 낫게 해야 된다. 이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내려보내니 주님께서 그 친구들의 뭐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를 낫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환자분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의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더라.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사실 저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어가던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주님에게 나올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로 인해서 그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면 이거만큼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금은보화 갖다 준 것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즉 나를 주님께 데리고 와주었던 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주님께 데려올 수 있었으면 그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여인은 김혜김 씨고 한 여인은 청교한 씨입니다. 누굴까요? 저희 어머니와 아내입니다. 그 둘이 있었기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는 바로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에 제가 든든히 건강하게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중보기도는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모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수요일만큼이라도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예배 후반부에 갖도록 할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이처럼 성도들의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내가 중보기도할 수 있다는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니. 또 하나님은 이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간절히 찾으십니다. 추수할 분이 많아야 되는데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중문 앞도 간절하게 중보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처럼 중보기도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니콜라 에르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콜라 에르망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1차 세계대전 때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찾아간 곳은 수도원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그때 50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 동안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그리고 그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의 신발 샌들을 갖다가 꼬매주고 그 일을 갖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데 그는 일할 때마다 즐겁게 무엇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할 수 있도록 장에서 좋은 싱싱한 음식들을 가지고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음식을 갖다가 제가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먹고 또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설거지를 깨끗이 해서 또 이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신령들의 마음에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음식을 나르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샌들을 꼬매면서도 끊임없이 그 신발의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수도원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가 로렌 지방인데 로렌스 형제라고 그 유명한 이름이 붙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나중에 혹시 볼 수 있는 분 보시고 필요하시다는 내용 빌려도 드릴 수 있어요.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수도원 원장이 됐어요. 제대로 어려서부터 제대로 공부한 그런 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원의 원장까지 됐어요. 그는 뭐 하는 사람? 중보기도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병자가 고칠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를 갖다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를 주님에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레리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노래가 있어요. 한번 불러볼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그렇죠? 1절만 불러볼까요? 많이 부를 시간은 없을 것 같고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누군가 이 사람을 위해서 구하면서 데리고 나왔어요. 두 번째.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했다? 잡아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터치가 중요한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야 끌려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자, 이 맹인은 누군가 손을 잡고 인도해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훈련받은 맹인견들이 있어서 길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의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친구가 그의 손을 잡아 주어야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 중에서도, 오늘 그 누구 중에서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아내의 손을 붙잡고 살았다면, 지금까지는 내 남편 손을 붙잡고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예수님 손을 잡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의 그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그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손을 붙잡아 주느냐, 누가 내 길을 인도해 주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니 고쳐주시는 방법은 환자마다 그 믿음의 상태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만져주어야 될 환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손만 대어도 낫는 환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지도 않아도 말씀으로도 낫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서 붙여주어서 낫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실로와 물가 같은 데 가서 눈을 씻게 해서 낫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방법은 다양해요. 그 사람의 조건에 맞추는 거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그 문제 가지고 제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는 10년이 걸립니까? 저 사람은 하루 만에 해결됐는데. 왜 나는 굳이 눈에다가 진흙을 바릅니까? 저 사람은 말씀만 해도 낫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도 나았고 나도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구원 받았고 나도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그 통 속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나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힘들던지 어렵던지 불평과 불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결국은 누구나 똑같이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거면 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그거면 되는 거죠.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값을 기준하는 그 결정하는 기준의 그 요소가 4가지가 있답니다. 그것을 영어 C로 시작해서 4C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캐럿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기예요. 1캐럿이 0.2g.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비싼 거죠. 두 번째는 가공, 커트. 즉 어떻게 잘랐느냐, 그 가공하는 것에 따라서 색상이나 투명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값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컬러, 색상입니다. 어떤 색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또 네 번째가 뭐냐면은 클리어비티, 다시 말하면 투명도입니다.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대경으로 보았을 때에 흠집이 없어야 합니다. 눈으로 보아도 흠이 보이는 다이아몬드는 13등급 중에서 꼴찌 등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다이아몬드를 13등급으로 나눈대요. 자, 그런데 세상에 다이아몬드, 그 값어치가 많은 다이아몬드도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흠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흠이 없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흠 없는 존재.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 흠집을 만들었어요. 죄의 문제죠, 죄의 문제. 그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좀 돌아보시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지고 많은 상처와 흠집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해결하면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운전하다 보면 외진 곳에 봉고차나 아니면 트럭 한 대 서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 현수막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요? 찌그러진 차 어떻게 한다고요? 펴드립니다. 보셨습니까? 뭐 찌그러진 차 펴드립니다. 빵꾸 떼어드립니다. 유리 복원합니다. 뭐 이런 거 써붙여놨어요. 그거 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그래요.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우리 예수 소망교회도 여기 나오는 사람마다 그 찌그러진 상처들이 다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흠집 없이 아름다운 예전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의 원석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찌그러진 내 인생과 나의 가치관을 펴주십니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됐던 내 생각, 내 습관, 나의 삶의 태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쳐집니다. 내 영이 고침받고 내 참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병든 가정, 병든 역사, 병든 나라 고침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이 소경의 눈, 이 맹인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머리에도 안수를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제 오늘 TV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전자발길을 갖다 끊고 두 여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잡혀가는데도 기자들의 마이크를 발로 차고 욕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사회를 원망하고. 근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예요? 교도소의 목사님께서 탄원서를 써서 그 사람이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변했다고. 그 사람이 쓴 그 자기 자서서에 보면은 지금부터 나는 주님의 향기로운 제자, 주님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썼더라. 거기서 정신감정했던 탐담사도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두 사람이나 죽였어요.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난 거예요. 교회는 나왔는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큰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재직으로 세우고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워드리는 것만이 만족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 만났는데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났다고 그래요? 변화되지 않았다. 여러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되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처음에 다시 주님께서 세 번째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 그냥 나무 같은 것이 희미한 것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잘 보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안 수술을 딱 받았을 때 그리고 눈에 근대를 딱 풀었을 때 처음부터 활짝 1.5, 2.0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희미하게 보이다가 하루 이틀 며칠 지나가면서 차츰차츰 밝아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계속 희미하게 보이면 문제는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람이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다시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밝히 보이는지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지금 주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유는요, 나무같이 희미하게 보이라고 눈을 뜨게 해준 게 아니에요. 제대로 보라고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이유는 그냥 대충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변화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저 천국 가라고. 할렐루야. 확실하게 봐야죠. 확실하게. 주님이 또렷하게 보여야지 희미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보더니 정상치력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죠. 즉 눈은요, 인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누가복음 11장 34절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랍니다. 눈이 성해야 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밝아요. 그게 눈이 성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어두워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육신의 눈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또렷해야 주님이 바로 보이고 바른 길이 보여요. 어디로 가야 할지 표대가 보여요. 저 천국이 보인단 말이죠. 희미하게 보이면 안 돼요. 희미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더듬더듬거리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확실히 보고 확실히 붙잡고 확실히 믿고.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각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빛이요, 이 망막에 집중이 되고 그 빛이 모아져서 시신경을 통해서 배내로 들어가면 이게 뭐가 사물에 대해서 인지를 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망막 속에는요, 1억 3천 개의 세포, 시신경 세포가 있대요. 많죠, 세포가.
그런데 그 세포들이 하는 일이 1와트, 이게 보통 요새는 좀 좋아져서 LED가 뭐 10와트, 뭐 20와트만 돼도 밝아요. 근데 1와트 정도의 빛에 보통 그 약한 빛의 100조분의 1 정도의 빛까지도 감지할 수 있대요. 사람 눈으로. 근데 여러분이 어두운 데 들어가면 처음엔 안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뭐예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이 눈이요, 하나님이 주신 눈이 굉장한 시력인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눈을 잘못 써서 그렇지. 그만큼 정밀하게 그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눈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의 영안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뚜렷이 보고 저 천국을 뚜렷이 보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의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17년 매미라는 매미가 있답니다. 17년 매미라는 것은 뭐 생김새는 보통 매미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매미의 특징은 뭐냐면 애벌레로 부화된 후에 땅에 떨어집니다. 그럼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17년 동안을 거기서 잠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17년 만에 땅을 튀고 나와요, 이 애벌레.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날개를 달고 매미가 되는 거예요. 매미가 되어서는 그러면 얼마나 사느냐? 5주 살아요, 5주. 한 달 정도 사는 거예요. 요새 저희 아파트가 1층이다 보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아주 매미 소리가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맴맴거려요. 근데 지금 갑자기 요새 뚝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5주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5주 살려고 17년을 준비하는 매미도 있어요. 좀 늦어도 상관없고요. 괜찮아요. 앞에서 말한 로렌스 형제처럼요, 50이 되어도 상관없고 60이 되어도 상관없고 예수 믿고 문제는 뭐냐고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거죠.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얼마나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즉 과정에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저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신경 쓰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